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일을 걸어야 가야만이 이 성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그것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 외쳤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죠. 3일 길을 3일 동안 걸어갈 길을 하루 만에 갔든지, 아니면 3일 걸어갈 그 성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 대한 그 불편함을 끝까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의 그 악독, 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참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대한 구원이 반갑지가 않았던 것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큰 풍랑을 맞고 제비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 뱃속에서 기어이 기도하고 다시 산명의 길로 돌아선 듯 보이지만, 이 3일 길을 가야 될 큰 성을 하루만 외쳤다. 하루 만에 갔든지 아니면 하루 동안만 외쳤든지, 여전히 요나의 불성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감당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게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과연 어떤 말을 전환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외쳤던 그 말 한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던 말은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선포한 내용을 봐도 요나가 했던 일은, 요나의 그런 자세나 요나의 말을 선포했던 내용을 볼 때 매우 불성실하고 적극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선포하고 감당하는 모습, 또한 전한 내용조차도 그 문장 한 문장에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것은 요나의 그 불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이지 않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한 내용만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내용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전하는 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냐.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그런 형편, 자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전하는 자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먼저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실력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자질을 따지자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정말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묻는다면 차마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제대로 되었습니다, 나 이 정도는 가졌다라고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여의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인한 부끄러움은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기도해 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조차 안 나는데 그분은 응답을 받았다 하고 치료를 받았다 할 때 가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기도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금요 철야 때인지 주일날 지나갈 때인지 언제인지, 목사는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그 기도를 받고 뭐 고쳐졌다, 응답이 됐다, 확신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심지어 언젠가는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언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그때는 정성을 다해 뜨겁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과연 제가 그분의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했느냐? 글쎄요. 믿고 안 믿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기도해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불성실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더라. 종종 금요철을 인도하고, 지금이야 이제 제가 조금 이 어떤 체력적 관리나 또 그 내용적 측면에서의 그런 좀 그걸 위해서 제가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지만,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금요철을 다 인도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개인 기도가 시작되고 저도 이제 개인 자리에 강단에 좀 앉으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푹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으니까. 2시간 반 동안 뭐 찬양이며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인도했으니 에너지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고 기도 일어서려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귀엽고 너무 감사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기도하지 이놈 새끼들 뭘 목사한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놈들 때문에 그런 마음 들어서 저 혼자 회개하고 그걸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앉아서 또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또 체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참 이중 삼중의 고통이에요. 이 제약 때문에, 정말 이 제약 때문에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사인 저도 그런데, 물론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연약함은 정말 그 믿음 없음을 따져 묻는다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걸 또 덜컥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믿어야 될 건 이거였는데 그거는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 떨다가 막, 그래 덜덜덜 떨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상 감당해야 될 걸 또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느라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길을 놓쳐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치 그 요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엉뚱한 길을 도망가는 그런 불성실, 불순종, 죄악, 하물며 우리는 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켜서 물고기 안에 안전하게 지키시기까지 했다가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는데도 이 요나의 행태를 보면, 오늘 이 3장에서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4장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니느웨가 멸망하기 뭘 멸망해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 저 악독한 인간들 다시 기회를 줄 줄 알았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격 없고, 자질로 따지자면 형편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이 되고, 기에 하나님 이럴 때도 일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고, 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구나. 그것을 통해 내 인간적인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틀렸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은 옳다고 하시고 그게 맞고,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는 기어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지금 내 눈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줄 모르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 형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히 변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역사를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추고 기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대자면 차마 사명의 자리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이유로 대자면 정말 이 자리 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죠. 부끄럽고 또 민망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만 차마 감당하기가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약속의 자리, 무엇보다 내가 서고자 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은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지도 못하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차마 인간적인 이 제약 때문에 인하여 감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그것이 분명하고 자명하다 해도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오늘 이 현장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염치 불구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또 그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 인내하는 것, 사명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뭔가 일이 되었을 때 내 자격 때문에, 내 자질 때문에 일이 되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질이 좋은 자질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더 다듬으시고 더 빚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내 자격과 내 자질로는 감당되어 줄 수 없는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자격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자질, 자격, 나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 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가치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가치 없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지만 그 가치 없는 자들이 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갖췄다 해도 무너짐의 이유를 따지자면 앞으로도 무너질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죄가 오늘 다시 지어질 수 있고, 저런 것도 죄라고 싶었던 것이 오늘 나의 죄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고 하는 그 죄가 오늘 내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있다도 오늘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나의 죄 가운데 쓰러진 나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자격 없는 내가 붙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심과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사명을 통해 요나를 지키시고 동시에 요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나의 불성실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나, 어쩌면 요나보다도 더 죄인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그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저 사람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저 사람이 이다 아니다, 어떤 그 모든 것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요나와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그 식별한 그런 음성에 불순종할 위기도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식별하지 못하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영혼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식별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만 되면 외치면 됩니다. 외치면 됩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이 모자라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 한 문장으로 니네 백성들과 왕이 선포해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정말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설득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짧은 문장 한마디에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연약했고 나는 부족했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한 것 같고 과연 그 사람이 될까 싶었던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우리가 식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런 음성을 가릴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없고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자매가 그래요. 제 전도 대상자니까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아버지한테 전해라. 목사가 주더라 해라. 근데 이게 참 병폐가 있어요. 목사가 주더라 하면 그걸 받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른 선물을 자꾸 보내줘요.
아니 그냥 이거 다른 선물 하지 마시라 그러고 교회를 오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들 딸도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이걸 뭘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자꾸 갚으려고 한다고. 어쨌든 관계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제 그 자매에게 선물 하나 주면서 목사가 주더라고. 아버지 전해드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한번 놀러 가기로 했다고. 교회 한번 놀러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이제 저러면서, 그래서 그 딸은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냐고, 한번 놀러 갔다가 주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이제 자꾸 전하지만은 그 딸이 그래요. 참 자기 아빠지만 자기 아빠한테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좀 머무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뭐라냐면, 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아버지 내일 지옥 가면 어떡할래? 네가 지금 아버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 무섭다 치자. 그런데 아버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일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할래? 그게 더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해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하겠지. 온갖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 때문에. 근데 그 판단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뭔가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냥 외치면 되는데, 그냥 쪽지 하나, 초청지 하나 주면서 주일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무슨 변명이 있었든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하기만 해도 되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만 해도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 핑계에 이 말로 될까? 이 생각으로 될까? 이 형편에 될까? 이 상황에 될까? 이 자세로 될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기어이 나에게 뭔가 구원의 역사가 달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형편이, 나의 영적 자질이 어떻든 간에 관계치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 불성실했던 요나를 통해서도 40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준비되었던 그 영혼이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들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 같은 우리가 나의 자질과 자격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구나. 그 분명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구호 한번 할까요? 전도구호.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감 없는 그 자신감, 오늘 하나님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에 자신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구호 합니다. 전도는 마이크 잡은 목사보다 자가가 되겠습니까? 암만 이 새벽이라 해도 여러분 몇 명인데 지금 저보다 자가가 되겠어요? 한번 크게 외칩니다. 자, 준비하시고 전도를 한 번 더 합니다. 전도를 할렐루야. 나가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만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런 영적으로 식별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극명하게 느낄 때 많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길 믿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그 영혼이 끼어야 하는 말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럴 때마다 막 억장이 무너지고 제가 진짜 마치 무슨 제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어떤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던 그런 뭐 욕심이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식당에서 지나가는데 그 식당 아줌마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 교회를 가봐야 되겠네요, 뭐 이러면 저도 놀래요. 저는 그런 반응까지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우리가 역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은 그저 외치는 겁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저 외치면 그 영혼을 바꾸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외치는 겁니다. 그냥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모르면 한마디 던져보면 알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저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걸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 던지면 아는 거 아니에요. 던지면 외치면 아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외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